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한 거 내용 계속 정리되십니까? 네. 오늘 이 부분부터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이적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이적. 여기서는 그 요한복음에 징조라고 하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7가지 표적. 그 표적을 얘기하는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큰 증거, 사인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또 다른 사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게 사인이란 뜻이죠. 표적.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보시면 그리고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가서 7 대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지금까지 7 교회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처음에 7 교회 얘기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7 교회 얘기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개의 실, 그 봉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봉인이라고 그랬었던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개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7개의 봉인을 얘기할 때도 1부터 6개까지 얘기한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를 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7 나팔 얘기가 나왔었죠. 저 7을 열면 7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6까지 내긴 다음에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2개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7번째 나팔 다음에 바로 7 대접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지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가 새롭게 지금 전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7 교회, 7 봉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사이에 12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이 부분의 내용이 난해하고 해석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와 이게 구조, 요한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를 기억해 놓지 않고 대충 읽었다가는 다 이단으로 빠져서 지 마음대로 놀아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 신앙생활 태도가 나옵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대충 읽고 지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회 성도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대충 어설프게 몇 마디 주워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 구원파들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아시죠? 박옥수라고 아시죠? 여긴 잘 모르시나? 예. 구원파 들어보셨죠? 뭐 김기동 씨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의 출발이 다 어디였냐면 다 이 계시록이었어요. 지 마음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껏 해석하시다가는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이단으로는 안 빠져도 사이비로 빠져나갑니다. 그 아시죠?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 구분하십니까?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네. 이게 커뮤니티라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안은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이와 같은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이 공동체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단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데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성경이고 뭐고 공동체고 뭐고 규율이고 뭐고 전통이 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게 다 사입입니다. 그 차이에 사입이하고 이단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이비와 이단은 똑같이 정죄받습니다. 근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단은 차라리 눈에 보여요. 돌아올 가능성이라 했어요. 얘는 안 보여요. 이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12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12장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뭡니까? 지금 주요 등장인물이 뭐예요? 12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옵니다. 이게 뭔데요? 여자는 뭐고 용은 뭐냐 이거죠. 이제부터. 당연하겠죠.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있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의 이야기 별자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상 가장 먼저 사고했던 부분은 이 성모 마리아에 관한 내용들이 내용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생각을 할 때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마음껏 해석을 했는데 성경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12장부터 15장의 사건들이 다 그와 같이 해석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서부터 이단이냐 사입이냐로 빠져나가기 시작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사건이 뭡니까? 제백장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곱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있었어요? 헤롯. 생각나세요? 그거는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헤롯이 달려들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이게 복음서의 처음 출발입니다. 예수 탄생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1년 안 된 애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이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헤롯이 죽었죠. 헤롯이 예수가 내려간 시점,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년 미만의 아기들은 다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왜?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때 태어난 놈들 다 죽여. 그럼 그 중에 하나 죽겠지.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때 고대래지만 어때요? 그 하루에 태어난 아이들 몇천 명은 됐을 거라고요. 그거 싹 죽였어요? 뭐 숨겨서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네.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곱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축하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예수일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욕먹고 비루같이 살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어디다 대고 예수, 우리 요즘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막 조각해 놓고 예수상 조각해 놓고 그러는데 어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하고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메시아 대접받아. 예?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건을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거 아시죠, 성도님들? 우리 신자들이시니까 그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가 현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뒤에서 나를 성령께서 붙잡을 수도 있고 사탄이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기독교인은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이 나를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내가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신자의 기본적인 가정은 뭡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과의 싸움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네. 우리는 영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긴가민가 하세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당시에 태어날 때 헤롯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임당하려고 하던 그 사건을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자가 막 해산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물론 이것을 그대로 짜집게 해갖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음에 사고할 때 그렇게 사고했던 거예요. 여자를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고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발전된 거는 그 후에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여자의 모습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습니다. 여자를 둘러싸고.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해, 달, 12별 하니까 이걸 별자리로 넘어갑니다. 12별이 12신궁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그 고대 점성술에서는 12별자리 이렇게
무슨 자리, 황소 자리, 무슨 궁수 자리 이렇게 쭉 12자리를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별자리 얘기로 넘어가지고 그 얘기가 그렇다기보다도요, 그 야곱 사건에서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해와 달이 자기에 절하며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에. 근데 지금 이걸 뭐냐면 해, 달, 12별은 전부 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부르짖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사인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안관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당시에 그 권세와 힘을 상징했죠. 그게 사탄, 붉은 용, 사탄이 결국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 7뿔, 그 권세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뿔이 10이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10뿔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와 권세,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10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큰 권세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듯이 헤롯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올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 얘기가 아니다, 예수 얘기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 얘기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예수를 올려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승천한 거죠,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서부터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로 갔다고 얘기하죠. 광야.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이 광야를 교회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왜 또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는 그 유대 상황에서 광야는 도시의 반대말이죠. 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는 그 당시 문명이 있고 다 이게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곳,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도 말씀이라고 뜻하는 다바르하고 광야를 뜻하는, 그냥 한국말로 적어드릴게요.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광야는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요 철자가 모음만 틀리지 자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출발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다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생각도 하지도 말라는 얘기. 그래서 모든 교회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말씀 묵상하지 않는 자가 교회 리더십에 올 수 없습니다. 그날 큐티하지 않으면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 기도하지 않았으면 당에 취소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다. 그게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엄격한 곳일수록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내면 자세, 교회에 가서 보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메모가 많이 되어 있는가, 누구 성경책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옛날 성경책 그대로 갖고 몇십 년간 울거먹는 사람들일수록 성경 안 읽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결국 성경책은 주기적으로 바꾸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도 바뀌고 성경책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그 일관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말씀이 교회 시대는 결국 말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가 그 당시 탄생할 때의 그 모습에 우리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봤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런 영적 전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바로 그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내가 감당하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은 요가 가지고서 여자가 무엇인가 막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이걸로만 끝났습니다. 예수가 헤롯에 의해서 핍박받았다, 그 사건으로만 끝났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 했던 용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 붉은 용의 세력이 아이를 삼키려 했다라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것만 볼 때 이것만 있었고, 예수가 도망가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아났고 헤롯은 1년 3년 뒤에 죽었더라, 그래서 올라왔더라,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고 이걸로 끝날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여자와 아이와 용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뒤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신자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도 요한이 저희에게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도 이걸 다만 읽고 또다시 보이는 세계에서만 찰랑거릴 것이냐.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